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같이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에게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감사합니다. 어제 우리는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참된 위로를 받음으로써 믿음을 지켰던 우리 그 서머나 교회, 오직 칭찬만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그 편지인데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듣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러면 이 버가모라는 이 도시가 어떠한 곳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당시 이 버가모라는 도시는요, 그 로마 제국의 그 행정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화려한 신전들이 즐비했던 곳이었고요. 또 에베소, 또 이 서머나 지역보다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루어졌던 곳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주님께서 이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셨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또 믿기가 가장 힘든 곳, 또 영적인 그 최전방 그 한복판에 그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들은 그 무서운 곳에서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들 중 안디바라 하는 그 충성된 증인이 있었는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합니다. 내 바로 옆에 그 동료가, 또 내 바로 옆에 그 형제가 피 흘려 죽는 것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겁먹고 도망치거나 또 예수님의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목숨을 건 흉성, 그 죽음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을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가진 영적인 그런 야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가진 우리 버가모 교회 성도님들, 주님은 뜻밖의 책망을 하십니다. 어떤 책망이죠? 너희가 칼 앞에서는 믿음을 지켰을지 몰라도 유혹 앞에서는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참으로 이 신앙의 균형을 잡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참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맨 처음 그 편지, 그 교회 기억하시나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어땠었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를 수호하지 않았습니까? 그 진리를 가지고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거짓 교사들을 단번에 쳐냈던, 그래서 그 진리를 지켰던 그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가 놓친 것이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놓치지 않았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 역시 비슷한 맥락이죠. 주님을 향한 충성을 지켰으나
세상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고 결국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 함께 보실까요? 주님은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 그래서 이 두 가지 치명적인 죄를 지적하십니다. 우리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죠.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또 내려오다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교회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것이 무슨 죄일까요? 먼저 발람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그 민수기라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 발람을요 그저 악한 선지자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쉽게 넘기는데요.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였습니다. 발람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것만 말하겠다. 고 고백할 정도로 겉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지자였죠.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불의의 싹스, 그 돈을 사랑하여 바른 길을 떠났다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발람은요 아무리 애를 써도 그들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러자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락 왕에게 돈을 받는다는 제안, 또 여러 가지 그런 물질적인 제안이 오자 이 발락 왕에게 아주 교묘한 그런 꾀를 내어줍니다. 바로 그들에게 세상과 섞이게 만들라고 하는 그런 꾀였죠. 왕이시여, 저들을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저들을 축복하고 계시니 대신 저들이 모압 여인들과 그 이방 땅의 여인들과 어울려 놀게 하고 우상의 제사의 그 음식을 먹게 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함을 잃고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그들을 떠나서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꾀를 발락 왕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세상의 그런 쾌락도 즐기는 그런 영적인 간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본문에 등장하는 그 니골라 당의 가르침도 이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으면 됐으니 이제 육신으로는 어떤 짓을 해도 우리는 구원에 그 지장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니골라 당 아니었습니까? 이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그 타협을 아주 그럴싸한 그런 것으로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해방되었으니 자유로워. 그러니 로마 사회에서도 우리가 출세하려면 황제 제사도 좀 드리고 또 우상의 제물도 좀 먹고 그들과 좀 어울려도 괜찮아. 그건 죄가 아니고 융통성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그렇게 겸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놓치지 않으려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두 길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알면서도요. 자신의 행동에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자신이 필요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붙었다가 인생이 좀 평탄하고 또 살기 좋아지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이런 모습이 연약한 우리 삶 속에 고개를 들고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깨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유혹입니까?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교묘한 자 아닙니까? 이 사탄이라는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요, 우리를 속이는 자,
교묘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라고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탄은요, 우리를 너무나 이미 잘 압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지 마라고 위협하지 않습니다. 대신 버가모 교회에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이지 않습니까? 그래, 예수 잘 믿어. 그런데 사회생활 하려면, 우리가 세상을 살려면 세상 방식도 우리가 따라야 돼. 너무 유별나게 예수님 믿지 말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살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이죠. 분별이 되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분별해야 될지 감이 오십니까? 버가모 교회는요, 목숨을 위협하는 칼과 그 창을 막아냈습니다. 그런데요, 적당히 섞여 살자, 이 달콤한 이 타협의 덫에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시는 무엇입니까? 혼합주의 신앙 아닙니까? 이 혼합주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예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동시에 섬기고 세상에서 즐거움과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 두 가지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의 전략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발람에게 넘어가 그 세상 쾌락을 탐하는 것이나 오늘날 우리가 돈과 그 성공을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나 결국 다 같은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겠죠. 우리 마음의 보좌에 두 주인이 함께 들어와 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믿는 그 반반 신앙은요, 주님 앞에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만 반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아니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찾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병들어가는 그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12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오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셨습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은 왜 하필 그 부드러운 손길 대신, 위로하는 그 손길 대신 왜 시퍼렇게 날이선 양쪽으로 날이선 그 날카로운 검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이 검은요, 우리를 죽이려는 칼이 아닙니다. 그들을 도려내려고 하는 그런 칼이 아니라요, 그들을 심판하려는 목적으로 드신 칼이 아니라요, 썩어 문드러진 그들의 환부를, 우리의 그 문제를 다시 도려내서 살리기 위해서, 마치 그 수술용 그 칼 있지 않습니까? 메스라고 하죠. 그 우리를 다시 온전한 자로 회복시키기 위한 칼을 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찾아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왜 두려움을 무릅쓰고 수술대에 눕습니까? 살을 째는 그 고통이 좋아서 우리가 눕겠습니까? 내 몸에 자라는 그 암덩이를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암덩이가 퍼지겠죠. 그 암덩이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도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 아프더라도 그 썩은 것을 도려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의 칼에 우리의 몸을 맡기기도 합니다. 지금 주님의 심정이 바로 그러하시다는 것이죠. 버가모 교회가 이 세상과 타협하며 영적으로 이렇게 병들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더 이상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의 검을 들고 찾아가십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찌르고 또 나의 감추어진 그런
죄를 드러낼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아프죠. 또 자존심이 상하고 어떻습니까? 괴롭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픔은요, 우리를 죽이는 고통이 아니라 죽어가는 내 영혼을 다시,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검의 정체를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우리는요,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며 거룩한 척 포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님도 속일 수 있고요, 옆에 있는 성도님들도 우리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불꽃 같은 그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신다 하신 그 예수님, 예리한 말씀의 검을 들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는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그 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토록 감추고 싶었던 그런 은밀한 죄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우리가 합리화했던 그 세상과의 타협들이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적나라하게 다 노출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16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회개하라. 주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재단해라.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분별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요, 협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애절한 그 사랑의 외침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안에 있는 그 더러운 발람의 깨를 잘라내고 세상도 좋고 나도 좋아하는 그 니골라당의 위선을 도려내라. 너 스스로 끊어내지 못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친히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은밀한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의 검으로 우리 죄를 찌르실 때는요, 아플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주하기가 정말 꺼려질 수도 있고요, 참 자존심이 많이 상하기도 하죠. 그러나 이를 피하지 말길 소망합니다. 그 아픔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것이기에 그 아픔 가운데 주님을 다시 발견하는, 또 주님을 다시 온전히 붙잡는, 주님만을 또 다시 의지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한 책망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세상의 떡을 먹기 위해 타협하지 말고 내가 주는 감추었던 만나를 먹어라. 감추었던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신 그 은혜의 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기도의 자리, 주님이 드신 그 말씀의 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 있더라도 처절하게 회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온전히 회복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숨겨진 그 내면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사람들의 시선은 그토록 두려워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심장 그 폐부를 감찰하시는 그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유익을 위해 적당히 타협하고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려 했던 우리의 영적 간음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예리한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굳어진 심령을 찔러 쪼개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따위를 틀고 있던 그런 타협의 습관들이 있었다면, 그런 죄악의 덩어리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성령의 검으로, 성령의 그 말씀의 검으로 깨끗하게 도려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세상과 섞이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친히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선교팀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발걸음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오가는 여정 가운데 주님 안전히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합력하여 또한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주님 또 내일 아버지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거룩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그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의 이름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